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 필그림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양춘길 목사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장로교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서부 지역에서 건강하게 우리 교단 교회로서 미국 장로교 교회로서 잘 성장하고 있는 소식을 들으며 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속한 미국 장로교회가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허용하는 Amendment 10A를 통과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들이 갈등을 겪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고 또 의논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희 교회, 필그림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문제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필그림 교회는 1997년 10가정이 함께 모여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개척 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서 현재는 우리 활동교인 2,200명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2011년 노회가 동성애자 안수 허용을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교회도 앞으로의 교회 진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성서적인 이유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직접 간접으로 언급할 때마다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죄인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고 또 양육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자 안수를 허용하는 것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동성애를 계속 프랙티스 하면서도 교회 지도자로 섬길 수 있도록 안수를 허용하게 된 것이죠. 성경의 말씀, 특별히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 안수 허용은 단순한 안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 즉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이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PCUSA 교단에 속한 우리들은 참 이 교단을 사랑하고 우리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와 같은 교단이요. 저 자신도 미국에 와서 지난 40년 동안을 이 교단에서 자랐고 교단에서 배우고 또 교단에서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PCUSA 교단이 교단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사이에 이제는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지난 2011년 6월에 앞으로 1년 후, 즉 올해 미국 장로교회 총회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그 이후에 교단과의 관계 해소를 추진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염려했던 대로 2012년 지난 미국 장로교 총회에는 동성애자 안수 허용에 이어서
이제는 결혼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된다고 하는 안건이 상정이 되었고, 그 안건의 내용은 전에 있었던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을 얘기하는 정의에서 이제는 between two people, 두 사람 사이의 연합을 결혼의 정의로 세우자는 안건이 다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고, 다행히 총회 석상에서는 34표 차로 부결됐다는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결국 흐름은 그러한 흐름으로 계속 나아가게 될 것이고, 저희가 내다보기에는 이제 머지않아 빠르면은 다음번 총회에서는 이 결혼의 정의가 수정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이 진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치 않고 나아가는 이 진보적인 신학의 방향은 결국 그 다음 단계에서는 종교다원주의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미 그러한 풍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종교다원주의, 즉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는 인본주의가 깔려져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서로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각도에서 재해석하며 동성애도 인정을 하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는 이런 방향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아울러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주님 약속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땅끝을 향하여 확산되어 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선교적인 사명을 본질적인 사명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회는 결국 그 지난 세월 동안 계속 교세가 줄어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와 선교보다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슈들 가지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결국 2011년 8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컨퍼런스와 2012년 1월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었던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교회들, 특별히 피스 USA 산하의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해왔던 백인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교단을 세우는 일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두 컨퍼런스에 참석하면서 우리의 방향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직시하게 되었죠. 이때에 다행히 여러 노회들은 Peaceful Separation Policy, 이러한 문제로 교단을 떠날 경우에 우리가 평화적으로 헤어지자 해서 Peaceful Separation Policy나 또는 어떤 노회에서는 Graceful Separation, 은혜스러운 결별 policy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동부한미노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동부한미노회는 물론 100% 모든 회원교회들이 동성애 안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는 여전히 교단 산하에 있는 기관이고 교단의 일반적인 방향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단에 속해 있으면서 교단의 일반적인 방향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반대하면서 교단에 계속 속해 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어떤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 저희 교회는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부한민노회가 세우는 separation policy, 우리는 peaceful separation policy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policy에 따라서 교단과의 관계 해소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교단 선택의 문제도 있고, 이 새로운 교단 선택의 문제는 저희들이 성서적이고 또 선교적인 사명을 앞세우고 나가는 교단, 이런 교단을 선택하기로 하였고, 참 다행히도 이번에 PCUSA 교단에서 교단을 떠나는 이 보수적인 교회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서 이코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교단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방향으로 함께 뜻을 모아서 나아가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보이스가 여전히 우리 어머니 교단과 같은 PCUSA 교단에 남아서 교단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참 좋은 얘기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그것은 물을 건너간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단을 사랑하는 것보다 백인 보수적인 교회들이 교단을 더욱 사랑해 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보다도 실질적으로 지난 수년 동안 교단의 회복을 위해서 성서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투쟁을 해왔던 교회들입니다. 이제 그 교회들이 더 이상은 함께 갈 수 없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인교회, 실제로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한인교회 협의회를 교단산에 만들고 함께 섬겨왔지만 우리가 교단을 변화시킨다는 것보다는 교단으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받는 데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아서 교단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을, 선교와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새롭게 힘을 합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선교적인 교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저희 교회는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건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회가 결정해낸 separation policy에 의해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개교회가 교단 건물을 소유할 때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희 교회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서는 타교단에서 즉 개교회의 모든 건물 소유권을 인정하는 교단에서 잘 그것들이 관리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참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들이 결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오실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참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참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장로교회가 이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잘 해결해 나감으로써 계속해서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